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스기야 신앙개혁과 축복. 좀 단어가 어려웠나요? 히스기야 왕의 신앙개혁이 있었고 그 신앙개혁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12월만 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막내달이다, 이런 단어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너무 오래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이 극장 포스터가 길거리에 붙기도 하고 신문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신문에 보면 명보극장, 단성사, 피카디리, 스카라, 대한, 별로 반응이 없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화에도 관심이 없고. 제가 이거 생각해 나느라고 한동안 머리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극장이 있었지? 극장이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신문에다가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 어느 극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12월 올해의 막내달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은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12월을 그냥 12월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올해의 막내달이라고 쓰는데 굉장히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2월은 올해의 막내달이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좀 달라졌을까요? 어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12월은 막내달인가? 아닌 것 같아요. 이쯤 나이에 대해서 생각나는 12월은 큰형님 달인 것 같아요. 막내가 아니라 큰형님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12월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혹시 잘못된 것, 실수했던 것, 삐뚤어진 것 다 정리하고 새롭게 바꿔서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해야 2024년 새해가 밝아져도 뭔가 보람이 있고 방향이 맞고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력만 바뀌었다고, 횟수만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요행이죠. 재수죠. 크리스천은 요행과 재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12달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달인 거예요.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무장하고 방향을 바꾸고 온전해진 모습으로 새해를 넘어 들어가야 정말 새해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붙어 있는 막내달이 아니라 2024년 새해를 출발하기 전에 단단하게 무장하고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하는 큰 형님 같은 달이다. 성경에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아하스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멀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예배를 폐쇄합니다.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감사를 상실하게 합니다. 재물이 끊어지게 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이방신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것만 골라서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가장 처참하게 일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단 한 번이라도 깨우치고 돌아왔더라면 아하스 왕은 새로운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의 12월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전혀 새로워진 것이 없어서 그는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고 자신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새롭게 왕이 되자마자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랍게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그 아하스 왕이 시작했던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합니다. 예배를 부활시킵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 새롭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와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떠나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더라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 마음을 돌이키시니 그 나라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성전만 세우고 절기만 세우고 예식만 세우고 건물만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신앙 개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제물을 회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이게 하고, 이런 형식적인 모든 의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주상들, 우상들을 깨트리며 또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서 던져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다 제거하여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대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 회개,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까?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굳이 원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두시면 메타노이아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살을 쏜다고 하면 화살은 어디다 쏩니까?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시위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관역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날아가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우린 다 하나님 앞에 화살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관역 삼아서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날아가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세상으로 날아가고 딴 데로 날아가고 엄한 데로 날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대형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차 싶어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방향을 수정하고 돌려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는 난 지금 잘 달려오고 있나? 내 방향은 올바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11개월을 지났어요. 12월 달이 됐어요. 내년 새해를 가기 전에 뭐부터 정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지난 11개월을 잘 달려왔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나? 봉사 생활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뭔가 꺼리키고 걷어내야 될 것은 없나? 내 인생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아야 2024년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나아가 봤자 그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통일신라가 될 때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합니까? 김춘추라는 사람과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화랑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화랑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치면 사관학과 같은 곳이죠. 장교를 만들고 장군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서 화랑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군사와 문무를 닦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화랑들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술집을 찾아갑니다. 술집에 가서 술 한잔을 하면서 하루에 힘들었던 것도 풀고, 또 술집에 또 기생들이 있어요. 또 기상들하고 또 시간도 갖고, 이러다가 보니까 낮에는 화랑이지만 저녁에는 한양이 돼버리는 거죠.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지켜보던 김유신의 어머니가 하루는 화랑 김유신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너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래? 나중에 이 나라의 장군이 되겠다는 놈이 흥청망청 매일 술이나 처맞고 기생질이나 하고 네가 무슨 장군이 되겠느냐. 네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천하에 쓸모없는 놈이 될 거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화랑 김유신은 다시는 내가 술집에 가지 않겠다, 다시는 기생을 찾지 않겠다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말에서 끄덕끄덕 좁니다. 이제 말이 서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봤더니 집이 아닌가요? 어딜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생집이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오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주인이 어디 가자고 아무리 무슨 행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냥 늘 가던 대로 술집에 오는가 보다 하고 말은 지가 알아서 기생집에 온 겁니다. 아마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유신 내리면서 거기서 아시는 것처럼 칼을 뽑아서 자신의 애마의 목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다시 오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어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습관을 가진 이 말이 언젠가 또다시 내가 만약에 피곤해서 졸면 나를 또 이리로 끌고 오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말의 목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냥 저는 전설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 져가고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쳐야 될 말의 목은 뭘까요? 그냥 어영부영 나를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런 습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가 아니라 딴 데 가서 앉아있거든. 뭔가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곳으로 습관들을 거기다 갖다 놓은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잘라내야 될 그 말의 모가지는 없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지난 2부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잘라내야 될 말의 모가지를 자르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은 조용한데 2부 때는 아멘 하던데. 기생집을 자르십시오. 기생집을 다니셨나? 저는 물론 조커처럼 얘기했지만 얼마나 비장하면 자신의 타던 말에 목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잘라내지 아니하면 어느 날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023년 잘 달려오셨지만 오늘 여기서 내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방향 잘라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의 방향을 잡아야 2024년도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것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과 직분자들과 그 온전한 예물의 규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직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세웠다는 거죠. 2절 이하 7절로 보면 이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그동안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하니까 제사장들과 직분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준 모든 직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가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 어목제를 그들의 책임을 다시 하게 만들며 야훼의 휘장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야훼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 번제를 쓰게 하고 다시 모든 예배의 회복들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체 음식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전혀 힘쓸 수 있도록 모든 사명자들과 직분들이 자리를 찾게 만들어주고 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동안 예배가 무너지고 제물이 무너지니까 제단이 무너지니까 11조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복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직분이 회복되어지면서 끊어졌던 11조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유다라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가져온 그 11조의 더미가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거의 3, 4개월 동안에 가져온 예물로 인하여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모든 예배와 사명과 직분들이 정상으로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심정, 만약 우리 장로들이 계시면은 처음 장로 직분을 그 장립을 받으면서 무릎을 꿇고 장로 가운을 입으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런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가며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안수 입사님도 안수 받으면서 그렇게 참 눈물로 순수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권사 취임을 하게 될 때에 취임식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온전한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구별된 자리에 있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처음 맞았던 열정, 열망, 이 소원, 이 결단, 서약, 이걸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에 돌아와야 비로소 신앙이 온전히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치면서 내가 지난 한 해 잘 하나님 앞에 직임을 잘하고 있나?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프로야구 이승엽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J리그에서 야구를 했는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시즌이 끝나고 나면 주로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일본 시즌이 지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그 타격의 폼을 가르쳐줬던 코치를 찾아가서 시즌 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찾아와서 자신의 타격 폼을 다시 한번 가르쳐달라, 다시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은요, 시즌은 열심히 일하지만 쉬는 시간에 쉬지 않더라고요. 다시 원래 모습을 찾아가서 처음에 타격 폼을 다시 연습하더라고요. 혹시 골프를 아시는 분은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즌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그냥 골프 황제 소리를 듣지만 하루아침에 듣지 않아요. 그 시는 비시즌에 뭘 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자기 스윙 코치를 찾아가요. 그런 사람도 코치를 찾아가서 내가 원칙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기본을 다시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은 뭘 하는 달이냐? 내가 장로로서 또 안수립사로서 권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잘 달려왔나? 수정할 것은 없나? 고칠 것은 없나? 새로운 방향할 것은 없나? 다짐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래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장을 해야 2024년 새해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결단하고 무장을 했으니 앞으로 달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자들의 그런 회복이 있고 나니까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11조와 감사의 제대라는 축복이 선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전 사실상 강단에 빨리 올라가고 싶었어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축복된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내용이 마음이 그냥 절절하게 있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다 놓은 그 예물의 더미를 보고 그 11조의 더미를 보고 야훼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을 하니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상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제물들은 백성이 예물을 야훼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다 쓰고 만족하게 먹었지만 그 예물이 남은 것이 더 많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주셔서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져와서 그게 남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뭘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쌓아주는 것은 그건 열심히 대가가 되어지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여도수마 하나님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참 깜짝 놀란 거는 아까 2부 예배를 끝나고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시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금액이 적지 않아요. 1,000만 원이나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쓰면 교회에 쓰면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마음에 기도 제목이 뭐가 있냐면 저에게 지금 카메라가 영상이 제가 지난주에 그 신안산 교회를 갔었는데 카메라 영상이 다른 거야. 우리의 영상이 너무 흐린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 영상을 보면 거의 막 영상 좀 무슨 TV 화면처럼 나오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카메라가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그대로 이 렌즈가 있어갖고는 이게 너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도 안 했지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카메라 한 대가 1,000만 원이야. 그러니 입을 못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 대를 바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뻥끗도 못했어요. 고민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드나. 그런데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 부부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그죠? 얼마를 드리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카메라지. 카메라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왜 이렇게 1,000만 원이나 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 가져와 보니까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여도수마 한사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쌓은 것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뭘 주셨어? 복을 주셨어.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도 남은 것이 더 쌓여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니까 선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진심으로 행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율법에도 최선을 다했고 계명에도 최선을 다했더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그의 하는 일이 어떻게 됐더라? 형통하더라는 거죠. 전 형통이란 단어만 나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형통하지 않아서 그래. 형통의 반대가 뭐예요? 막통? 불통? 제가 그전에 물은 적이 있어요. 형통의 반대는 뭘까요? 그랬더니 형통은 열리는 거니까 막힌 거면 막통인가? 그때 어떤 분이 막통은 막걸리통이야. 이 말이 안 돼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길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가자가 아까 대답하기를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야. 통하지가 않는 거야. 인생의 문제는 불통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우리 여기서 한살교회 성도들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작정한 것이라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행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 형통하더라.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역대하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심히 어떻게 되더라? 창대하게 되더라는. 심히 창대하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구하는 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많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뒤져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 아예 존재 자체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해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있게 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는 데마다 복 있게 하시고, 요셉은 남의 집살이한데도 형통하게 하시고. 기억하십니까? 오늘 솔로몬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 아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견고하여 가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 창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형통하고 창대한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형통의 축복에 감사해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14절 15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복을 받는데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모같이 흔하게 하고 은금이 돌같이 흔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막 정신이 번쩍 나는 거.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만 딴 사람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는데, 지난주에요 2부 예배 우리 성도들 예배 조회수가 400명이었어. 3부는 300명이었어.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한 사람이 700명이었어.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드리는 분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하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은과 금이 그것만 돌같이 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귀한 나무가 평지에 무슨 나무같이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창대하게 되니까 그를 만들어 가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 볼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는 것도, 저도 수십 년 전에 저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고 무슨 예배고 다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그때는 왜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인지도 모르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는 그게 뭐 제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라고요. 어쩌다 보니 장로교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제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여의도 순복의 교육자가 되어지고 여의도 순복의 교육자를 하다가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30대 담임 목사를 만들고 미국에 가서 대학 부총장을 하게 하고 그 베드 순복음교회 선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주셔서 여러 지교회를 또 섬기게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부어서 만드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라나, 하나님이 어떻게 마시는, 전 기대합니다. 어린 친구들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거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혹시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낙심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면
은금이 돌같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만들어 쓰시면 백향목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길거리 뽕나무처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한다면 하나님은 소원이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귀한 말씀도 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1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가 떠나지 않아요? 부함이 떠나지를 않았어. 나이 많아 늙어가는데 초라하지 않아. 가난하고 비천하지 않아. 부유함이 떠나지 않고, 너 귀한 것은 뭐냐? 무엇을 누리다가? 전기를 누리다가. 나이 먹어서 서러운 게 뭐예요? 물질이 어려워진 거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 주시는 존귀가 떠나지 않게 하시던, 그러니 제가 마음에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전 순복한산교회 성도 하나님,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온 성도들, 나이가 많아지더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부유함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 비천해지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 존귀를 지키려면 치사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를 지켜주시면 내가 존귀하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세상에서 뭐가 지키고 높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가치 있고 빛이 나고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존경하며 존귀 여겨주는 그 저절로 따라오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한 30대 중반의 한 자매가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무심코 듣게 됐습니다. 듣다가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대 중반밖에 안 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아니 35, 6살밖에 안 된 그 30대 자매가, 중반 자매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은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쩌고 아니 한 60이나 한번 7, 80 살아야 인생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30대 중반에 뭐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에 3년 전에 자기 여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언니의 옷을 빌려 입고 언니의 신발을, 구두를 빌려 신고 언니 나 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나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그리고 나가서 안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이송되고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자매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내 동생이 언니 나 갔다 올게. 그리고 그렇게 이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일 줄을 몰랐다는, 정신이 번쩍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80, 90은 살지 않겠어? 다들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해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보증하지 않는다. 오늘 떠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이 자매는 30대 중반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날, 이것만 내게 확실하다. 내일은 불확실하다. 내가 40을 살지 50을 살지 60을 살지 누가 보증해 주겠느냐.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그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 30대 중반의 자매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한 90은 살지 않겠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99, 88, 234, 99세까지는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게 해줍니까? 인생은 아무도 그렇게 자기가 보증되지를 않아요. 언제 떠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2023년을 마무리 짓고 이 사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 10년을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2033년이거든요. 2033년 떠오르는 거 없을까요? 예수님이 33세에 부활, 승천, 내가 다시 오마, 재림 약속한 게 33이에요. AD 33년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딱 지나는 날이 2033년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2033년이는 시대에 살게 되었어. 2033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몇 개월 전부터, 지난 가장 뜨거운 것은 이제 일본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부터 33년 10년을 준비해라. 1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2024년은 감사의 영성으로, 이제 내 후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이 감사다. 2023년은 감사의 영성으로 1년을 준비하고 살 거고, 그리고 나머지 9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영성을 만들어서 10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10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년을 이처럼 준비하며 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련한 곰탱이 신부가 아니라 슬기로운 신부의 마음으로, 혼인잔치 문이 닫혀서 밖에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신랑과 잔치하는 마음으로. 왜?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혼인잔치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한테 열리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열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얼마 있으면은 양쪽에 우리 교회 2024년도에 우리 표가 붙고 성도의 표가 붙을 겁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성령과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다. 슬기로운 신부의 영성을 갖는 거다. 혼인잔치 밖에서 울지 말자. 안에서 신랑과 함께 잔치하자. 이건 그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가 여전히 찾아와서 2023년도에 12월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마지막 해가 찾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새 달을 만난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된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주면서 이 12월 한 달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하고 방향을 똑바로 수정하고 내 원래 위치를 맡겨진 사명을 뒤에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하게 부으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올해 잘 준비하고 내년에 승리로 넘어가시는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